할렐루야.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대가 너무 오늘 찬양도 잘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제가 오늘 찬양대 기도하러 딱 들어가는데 할렐루야를 막 큰 소리로 그렇게 막 해주시더라고요. 감사와 기쁨이 딱 제게 임했습니다. 저도 이 시간 할렐루야 딱 외칠 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좀 살아나는 그런 오늘 예배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우리 외치고 아멘으로 크게 우리 한번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부활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여러분 그런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인지, 정말 나에게 이것이 능력인지, 여러분께 한번 좀 이 질문을 오늘 이 주일에 또 부활 주일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청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청년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청년 때만 해도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이거가 잘 이렇게 와 닿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왜 기쁜지, 이게 왜 감사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이 자꾸 기뻐하라고 하니까, 막 부활의 주 살아났다고 막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뻐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제게 좀 이렇게 있었고, 또 부활 주일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그냥 절기 주일 정도의 마음이 이게 들었습니다. 때로는 부활 주일이 마치 성탄절 같은 그런 느낌도 간혹, 여름에 있는 성탄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부활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이 계란을 막 삶고 이렇게 막 계란 냄새가 막 교회 온통을 막 이렇게 꽉 찼고 막 이제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어릴 때, 청년 때. 그리고 찬양대가 막 그 토요일날 저녁에 막 모여가지고 막 탕탕타 한다고 막 오늘처럼 막 이렇게 막 좀 더 잘 막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막 교회 곳곳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꽃꽂이, 강당 꽃꽂이가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기는 다른데 뭐가 다른지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저에게 이 부활의 의미는 그렇게 와 닿지를 여러분 이렇게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똑같은 그렇게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벌써 수차례의 부활 주일을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고 수십 년 부활 예배를 드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드는가? 이제 뭐 4월쯤 됐나 보다. 4월쯤 되면은 이때쯤 부활주일이 오겠네. 그리고 딱 이 부활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마음을 딱 알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반드시 부활에 대한 설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딱, 오늘 목사님 다 알겠습니다, 부활 얘기하실 거 제가 다 알고 듣고 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실 거라고. 근데 제가 다른 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때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막 부활의 기쁨을 외치고 있는데 그냥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활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뭘까? 이 부활을 이야기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주일에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고난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계속 그분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이야기하다가 부활 주일에 부활의 말씀을 딱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부활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기사를 제가 인터뷰한 어느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누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효령 씨, 고 이효령 씨, 이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 신이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신이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강연도 막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강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효령 씨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이효령 씨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신, 또 내가 믿게 된 이 하나님은 나의 지식의 영역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이효령 씨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분이 쓴 책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렇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엄마와 한 몸이었습니다. 나는 엄마와 한 몸이었는데 엄마의 배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리고 그 탯줄을 자르는 순간 나는 엄마와의 이별을 경험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별을 해야 세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를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효령 씨가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별을 생각하고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도 세상과의 이별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이제 자신의 지식으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라고 이야기. 암은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 이렇게 내려앉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크게 절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이렇게 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너는 죽어. 죽게 될 거야. 너는 병에 걸렸어.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딱 들으면 충격이 너무 큰 거죠. 나는 안 죽을 거고 나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드리면 충격을 너무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별을 알고 있었고 죽음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내가 이별을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늘 죽음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언젠간 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크게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또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그 유대인이었던 모리라고 하는 교수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요, 루게릭계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이 어떤 병이에요, 여러분? 몸이 점점점 굳어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없어서 무거운 거를 갑자기 들 수 없는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조짐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손과 다리가 마비가 되어지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몸에 힘이 없고 손발이 마비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 숟가락조차도 제대로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점점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화요일마다 나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답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그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거야 라고 하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어령 씨의 기사와 이 모리와 함께하는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매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쉽고, 또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지가 별로 않은 거죠. 멀리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정말 큰 병을 얻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기까지 한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답니다. 내가 시한부 환자라는 것을 판정을 받고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한답니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닐 거야. 나는 이 병 안 걸렸을 거야. 아마도 혹시나 만에 하나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거야. 라고, 이거는 꿈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막 이렇게 부정을 하다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성실히 누구보다 정말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죽는다고, 벌써 죽는다? 말도 안 돼. 나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는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협상의 단계입니다. 협상. 어떤 협상이냐? 제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죽지 않았으면,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막 협상의 단계가 있다가, 네 번째로는 그것도 별 수 없는 일이구나. 우울해지면서 결국에는 그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의 순서를 제가 또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 과정이 뭐냐면,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죽음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 갑자기 내가 죽는다고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막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도, 모리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당신도 반드시 죽을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교수들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들은 교수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청년의 때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청년의 때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청년의 때에 한 번도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내가 20대인데, 내가 건강한데, 내가 죽는다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라고 하면 죽음을 자꾸 멀리 하라고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죽음과 부활은 붙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부활이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 부활과 죽음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크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장례식을 제가 다녔고 인도했거든요.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슬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그 장례식장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다 이별만 말해요. 슬픔만 말해요. 이게 끝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감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당하신 이후에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들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위가족들을 위로해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픔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을 능히 이겨낼 소망이, 여러분 다시요, 그 장례식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과 이별에 있는 슬픔보다 더 큰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소망 가운데 두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가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부활 말이 되냐? 그 부활이 말이 되냐? 너 봤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숨겨놓은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 사건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갑자기 느닷없이 막 일어나서 이것이 진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성경에 기록되었던 대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좀 살펴볼게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 시편의 말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훨씬 전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등장을 했다면 이 다윗은 구약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나는 영원한 수월, 나는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알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더 구약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수월에 빠지지 않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믿음이 그 바울 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5절부터 8절의 말씀, 요 말씀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셔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된 이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 지하교회가들 있잖아요. 지하교회들, 그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또 로마 시대를 보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원형 경기장에다가 맹수들을 풀어놓고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거든요. 마치 사람 죽이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카탄콤, 지하로 동굴 파고 들어가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지하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화형을,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화형을 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민을 하다가, 그럼 그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들은요,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의 믿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정말 오래 살고 싶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라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더 길고 끝이 없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거죠. 바울도 좀 보세요, 여러분. 바울. 정말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 너무 많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습니다.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두드려 맞아요. 환영해 주느냐? 바울이 그 지역에 갔는데 그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정착하지도 못했어요. 계속 떠들어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경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이 바울은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정말 바울이 믿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으로 이 바울이 믿은 겁니다. 그럼 빌르그레암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년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신문에서 나거든 그 신문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 주소지를 옮긴 것뿐입니다. 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믿지 말고 내가 사는 곳을 다시 이전에 새로운 주소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별을 경험하지만 또 다른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청년회 때처럼 아무 느낌, 아무 감정, 아무 기쁨, 감사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주일인 것처럼 우리가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 우리가 여러분 강한 자, 죽음 앞에서 감히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 한 절만 더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을 좀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요? 부활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 부활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들어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 부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그런 부활의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새겨지는 그런 주일이요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이 정말 나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자로 그것이 정말 큰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기쁨이요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떠나갈 때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간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요 큰 감사임을 시간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